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고 4절에 그날에 6절에 그날에 8절에 그날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이 날은 겉으로 1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우상숭배하고 말 안 들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든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지 않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할 때 헬라나 또는 로마를 통해서 징벌을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 심판하실 날을 말씀하는데 궁극적으로도 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원근 통시법으로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먼 걸 같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신앙의 역사는 영적인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잘 깨달으시고 그게 열려진 사람이 믿음이 열려지고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눈으로 보는 거, 내가 아는 거 정도 그 정도인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천성을 이루게 하실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말이지. 우리가 봤어요? 뭐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아주 그냥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서 연부를 해도 어떻게 알아요? 김점숙 권사님 여기 와 앉아 계시니까 복이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뭘 한다고 그러셨죠? 아무리 구별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 개미새끼 하나 안 밟고 안 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천국까지 욕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 예수 믿었고 구원받은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요. 모든 걸 다 바꿔도 하나님 나라 천국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모든 걸 다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조금 물질 조금 뭐 내 힘 조금 들어가는 거 이거 손해 보는 줄 알고 벌벌벌 떨고서 아깝고 인색한 마음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셔서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로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셨어요. 안 주고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감사해야 될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출애굽 1세대들 문양 불만족에 죽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떡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끌탕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앙이 문제지. 근데 그게 안 열려지면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평생 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정형편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염려거리 근심거리 죽을 것 같은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면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판단 안에서, 세상의 것 안에서, 거기서 사는 지식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뭔지 이게 열리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서 세상의 게 목적이 되면 예수님 따라다닌다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세상의 거 한 자리 안 준다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은 신앙. 오늘날 그런 신앙이 많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고 여기다가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육신은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거 아깝고 인색하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래야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 다 뺏기고 가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걸 똑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그걸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할 심령이 부어진, 회개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에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거짓과 탐욕이고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이게 목적이고 그걸로 하다 그냥 나중에 다 뺏기고 가는 걸 모른단 말이지.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 받고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앞에 예수님처럼 그거 따라가다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돌이켰으니까 제자들 역할 똑바로 했지, 주님이 그냥 놔두셨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 앞에 누려지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회개할 그런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른 거 돈 많이 가져왔다고 힘쓰고 했었다고 그거 이전에 중심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됐으면 애통하라 그런 얘기예요. 중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애통합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애통합니까? 자식이 안 돼서 애통합니까?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애통합니까? 그것도 애통의 제목이지만 그거는 조금 있다 지나갈 거예요. 진짜 애통할 건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늘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거짓과 탐욕의 세상의 것에 있고 물질에 있다 그러면, 세상의 것에 있다면 이걸 애통하라 그런 말씀. 왜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런 말씀.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회개해서 13장으로 돌아서 중심으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씻음 받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사람이에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냥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을 딴 데다 두지 말고 내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뒤돌아보면 그 자리 같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뭐 바뀐 게 없어. 경건의 능력은 사람이 바뀌는 게 경건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인격이 바뀌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응답할 때 성령의 은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뀌었는가 하는 게, 그 자신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 뭘 많이 얻었다, 그 문제 해결을 받았다 있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내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새벽부터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구름을 걸어오는 것처럼 아주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기쁨들이 충만하셨지요. 그래. 거기에 아멘이 있어야 돼. 그게 아멘이 돼야 진짜 믿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드러낸단 말이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그래야 새 사람 되고 올바른 신앙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 선자의 이방신 선지자 그 이단들 거짓 선자에 속지 말고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탐욕 때문에거든. 그게 풍요의 신인 줄 알고. 거짓과 탐욕에 속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성별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거짓과 탐욕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성별시켜놓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방해라고 해방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일가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면 3분의 2가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요. 3분의 1 남은 중에서도 은같이 연단하며 9절에 13장 9절에 금같이 시험할 때 그때 남은 자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남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 손 들고 날 잡으잡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바쳤으니까, 내가 시간을 바쳤으니까, 내가 힘을 바쳤으니까, 그거 내가 바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힘도 주고 생명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영생한 영원한 육신의 목숨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헐래 헐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져야 말이지. 두려워서 3분의 2가 도망다니까요. 코로나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무섭지요. 두렵지. 생명의 문제가 달렸고 건강의 문제가 달렸고 생계의 문제가 달렸고.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들,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자기 자리 지키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신앙하게 하시느냐. 그런데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당히 지나가고서 종교다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신앙하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넓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면 부담도 안 되고 편하고 쉽게 아주 상식적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도 안 나는 것 같고 유별나다 얘기 들을 것도 없고 부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좋지.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인데 누가 가려고 하지 않아요. 부활신앙 누가 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주장이지 내 건 뭐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이 있는데 내 사정 내가 알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좋은 줄 아는데 이게 속는 걸 몰래. 내 안에 사단에게 속는 걸 모른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바른 신앙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지키지 않고 또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과 탐욕,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중심으로 하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실제로 로마의 장군 티토가 들어왔을 때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150만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150만이지 옛날에 150만이 죽었으면 그 도시가 성립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여기 1절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약탈당하고 죽고 뺏긴다니,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상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천국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 갖고 그 안을 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냥 내 건 줄 알고 죽이려고 그러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자식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마귀에게 다 뺏기는 거나 이 약탈당해서 뺏긴 똑같은 현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허락하신 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잘 쓰임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늘 얘기합니다. 주택연금 들어서 내가 있을 동안에 잘 쓰고 가세요. 물려주는 거 그 자식한테 죄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뭘 물려주려고요? 주라고요? 김명희 교수 부모님 모양 간암이고 췌장암을 죽더라도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자식 하나님이 책임주셔서 간호대학 교수가 되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북한의 간호대학을 짓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손녀 딸들이 또 의과대학 가가지고 북한의 의과대학을 짓고 싶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의 부자가 되세요. 이게 근데 인간적인 욕심으로다가는 육신으로다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생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지? 진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땅에서부터 살기 때문에 생명력이 나타나서 자자손손 신앙이 계승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 나는 죽고 상대방에게 생명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하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고 가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땐 돈을 많이 벌었냐, 지식을 많이 얻었냐, 뭐 명예를 얻었냐, 권력을 얻었냐, 이런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부자 된 사람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제대로 쓰임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제대로 쓰임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제대로 쓰임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제대로 쓰임 받았는지,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말씀이고 하나님 심판하신 기준도 말씀이에요. 그걸 똑바로 알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거 물려준다고 물려줬는데 그 자식들이 신앙도 안 하고 다 까먹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나라를 통일 왕국을 물려줘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솔로몬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라. 하나님만 믿고 따라라.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말씀은 항상 계시니까 가장 좋은 거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뭐 때문에 실망하고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돼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안 되고 말씀이 힘이 안 되고 돈이 힘이 되고 명예가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돈 차원으로 다 끄집어내는 거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하고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복된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땐 빈손인 것 같은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하나님이 칭찬받는 서문학교회 빌라델 교회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건 줄 알고 벌벌벌 떨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요. 그거 의지해서 그게 힘인 줄 알고 그러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네 속이 썩었다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부패해서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 그런 심정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아주 지극히 불쌍하다 말이죠. 왜? 돈에 매여 있고 세상의 것에 매여 있으니까 그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불쌍하냐면 그거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건데.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신앙 하시지 말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이 열렸다 그런 말씀. 세상에 게 많아서 열려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세요. 뭘 주시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지고 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 아깝고 인색하고 그거 해봐야 뺏길 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악하다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생각이 착해서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까? 충성한다는 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신실합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그 사람은 마음이 신실해서 착해서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부터 하고 판단부터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질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게 악하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고 우리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자체예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거지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황 이런 것들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간암이라도 믿음 지키다. 췌장암이라도 믿음 지키다. 코로나라도 믿음 지키다. 가면 승리예요. 문제는 믿음을 뺏기고 가는 게 문제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 벌벌 떨고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지 조건이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조건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져야 되는데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늘이 열려서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심령이 회개가 돼야지. 행위 하나 바뀌었다고 회개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뒤돌아보면 뒤자르고 뒤돌아보면 제자리고. 나도 옛날엔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 얘기는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이지. 옛날엔 그렇게 못해도 지금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별된 사람들은 과거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옛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영매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갔어요. 옛사람과 함께 지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뺏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차피 놓고 갈 거예요. 세상의 건. 우리의 육신의 목숨까지 놓고 갈 거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아끼고 조금만 아프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생명을 우리 목숨 불러가시면 화장장으로가 썩어서 1시간 20분에 가루로 나오는 거 아세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가루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전에 살았던 부모님들 예외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바른 신앙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날이 있을 때 그런데 남은 백성들 2절 끝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4절에 보면 주님이 3절 4절에 대신 싸워주셔서 이방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 이걸 신앙 해보면 알아요. 나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돼.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치를 알아야 돼. 내가 했는데 그건 신앙의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목숨 주님이 주셨고 그 물질 주님이 주셨고 그 건강 주님이 주셨고 그 할 수 있는 마음 그것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단은 그런 거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지. 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해주신다. 3절에 물쳐주고 그날에 그의 발이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그 산 골짜기는 아살까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교회를 의미하고 성전인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들 오를 바른 신앙하는 성도들 의미하고 그 앞에 있던 산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또는 침략자들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그걸 주님이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장으로다가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단은 힘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안 돼요. 주님이 밟으니까 그게 깨트려져 산이 무너지고 깨트려져서 그게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거기가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그리고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이게 평지같이 골짜기같이 이렇게 되는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는 자리에 있으리.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원래 높은 자리거든요. 거기가 해발 800몇 미터쯤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주변에 있던 산들, 침략자들, 이방인들, 사단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다 낮아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우뚝 세워진다. 믿는 사람만 우뚝 세워진다. 남은 자만 우뚝 세워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은 다 멸망해요. 믿음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요. 세상신 좋아, 바벨론 거 세상 거 좋았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신과 함께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요. 예수님 따른 사람만 예수님 따라서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나무지에 쭉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죄악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있어서, 사단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심판받고 그러면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여기서부터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의식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누가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여기 9절, 8절,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이 홀로한. 원래도 하나님이 혼자 통치하시는데 그걸 여기 땅에 사는 동안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돈이 다스린 줄 알고, 권력이 다스린 줄 알고, 사람이 다스린 줄 알고, 지식이 다스린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심판받고 다 세상의 것들은 바벨론 성처럼 멸망한다고 지옥 가고, 하나님 혼자,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다스리는 걸,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땅에서부터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예가 있느냐.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면 하늘나라에는 생명강가에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어요. 일할 것도 없어요. 수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 연습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감사하지. 시골 장로님 모양 생각하면 감사하지. 이게 생명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오늘 생명의 삶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위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자기 자유인데 결과는 뭐냐? 육신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으로 열심히 신앙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상 안 돼요. 자, 우리 자신들이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은 시간도 물질도 내 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헌신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돼. 왜 그러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 혼자 생각이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신앙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기분, 감정, 사정, 형편 따라 세상의 걸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야.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거 제껴놓고 뭘 따라가겠어요?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뭐 소유가 있고 그거 다 지나갈 것인데 절대로 거기 속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의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우쳐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사역 때문에 염려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돼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가벼운 것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한 큰 걸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말씀. 견뎌내세요. 버텨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헛되다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 다 누려봤잖아요. 세상에 부귀영화한 권세 일천국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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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헛된 것으로 드러난다니. 영원한 것만이 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걸 바라보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참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게 복이지. 너만 왔냐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천하를 얻은 것보다 한 생명을 얻은 것이 낫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세상의 것 다 지나가는 것이 잠시 잠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둔 건 헛된 인생, 헛똑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지금 내가 신앙을 하는지 지나갈 걸 바라보고 신앙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준비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바람난 신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주님 맞이하러 기뻐서 즐거워서 뛰어나갈 수 있어야지. 나 죽은 다음에 주님 오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죽으면 큰일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기 쉬워요. 주님 오실 게 기뻐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정결한 신부지.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지. 그런 마음,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성령님만이 주시는데 그런 열정,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갈급한 심령은 목마른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